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연탄은 60년대, 70년대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졌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탄에 대해서 슬픈 기억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에 우리 신학생 몇 사람들이 야학을 열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낮에 공장 다니는 학생들, 청소년들을 저녁에 모아서 공부를 시켰어요. 매일 당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제 기숙사에 같이 생활하는 제 1년 선배 신학생이 그날 저녁에 가서 이제 가르치고 너무 늦게까지 마쳐가지고 돌아오는 버스도 끊기고 또 통행 금지도 걸리고 해서 거기서 이제 자게 되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로 오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어서 응급실에 가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가보니까 이 피부 색깔이요, 이 가지색처럼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또 전두사 때 성들의 가정에 여러 집이 연탄가스 중독 때문에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산소 탱크에도 들어가고 그런 것도 보았어요. 자, 그러나 그런 일을 많이 서민들이 겪었지만은 그때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료였어요. 연탄불로 방을 따뜻하게 하고 물도 데피고 생선도 굽고 밥도 하고 연탄이 다 해주었어요. 연탄은 불 붙이기 어렵지만은 불이 붙고 나면 온몸을 다 태워서 재가 될 때까지 열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이 연탄 사랑이에요. 자기를 다 태워서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것이. 그러다 타서 재가 되어도 겨울에 눈이 오고 골목이 얼어서 미끄러우면 연탄재를 또 뿌려서 안 미끄러지게 하고 했어요. 우리 사람의 관계가 그렇답니다. 자신을 불태우는 만남, 친밀한 만남, 뜨거운 만남, 진실된 사랑의 만남.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뜨거운 관계를 한 번도 갖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연탄에서도 배울 일이 많이 있죠. 그 사랑이 식어버린 연탄재 사랑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뜨거워지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친밀한 사랑, 가까운 사랑을 원하고 계시고 가까이 함을 넘어서 연합되는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몇 군데 성경을 인용해 보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그 영어의 친밀하다 이 단어를 보면요, 그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 라틴어에 인티무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안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얼굴이 웃고 미소를 띄워도 그 만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내면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안에 칼을 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미움을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깊은 차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누구나 이것을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상처, 아픔을 경험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며느리에게도 상처가 많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상처가 많고 평생을 살아가는 부부지만은 속마음 드러내보면요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남편한테 상처가 있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친밀함을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잠깐 인용해 보면요, 이 사람은 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입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10계명이라 하는 거예요. 10계명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많아요. 10계명. 제가 모으는 자료에 보면요, 한 10계명만 제가 다 모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책을 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면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이 가장 나쁘다 그랬어요.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말을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하라. 세 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이 왜곡된다. 절대로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에 힘이 있다 그랬어요. 네 번째, 귀를 훔치지 말고 마음을 흔들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 여섯 번째, 칭찬에는 발이 달려 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되고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을 자주 하라. 내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이야기를 하라. 펀이라는 재미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라. 여덟 번째,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하라. 비언어적인 요소가 언어적인 요소보다 힘이 있다. 인간이 덜 성숙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은요, 눈으로 꼴치는 거야. 이거는 덜 성숙된 사람이에요. 아홉 번째,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마지막으로, 혀는 내가 다스리지만은 내뱉어진 말은 그 말이 나를 다스린다. 신중하게 말하고 한 번 말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성공이다, 성취다 이게 아니고 관계예요. 8절에 의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열매는 내가 맺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사과가 열리느냐 배가 열리느냐는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나무 자체에 속한 것이에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것이고 배나무는 배가 열리는 것이에요. 가지는 자기가 붙어 있는 나무로부터 당연히 필연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너희 안에 내 안에, 그럼 이게 마치 굴복을 당하는 것 같고 속박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무엇인가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껏 살지 못하는 것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보십시오. 모든 풍성함과 축복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7절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9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11절에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15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16절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보면요, 예수 안에 모든 귀한 것이 다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구하고 있어요. 인생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선택만은 안 되죠. 갈망하지 아니하면 선택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갈망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에 선택하는 것을 행할 수가 있고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편 선택에는요, 포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려면 노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게임하는 거 절제해야 돼요. 내가 미스김을 택했으면 꽃분이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육신의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보면 버리고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찾고 부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버려야 되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세상 쫓던 것을 버리고 버려야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 17편 8절 말씀이에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지키시고 감추어서 보여줘.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건강을 내가 지킵니까? 못 지켜요. 손톱 하나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집안에 있는 어린 자녀를 내가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서울에 신방을 갔다가 옆에 병실에 보니 4살 된 아이가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미라처럼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도 내가 가슴이 아파서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저녁 준비를 하면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튀김 요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잠깐 사이에 그 아이가 후라이팬 손잡이를 잡아가지고 땡긴 거예요. 끓는 기름이 온 데 닿아지고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내 하는 사업이 어떻게 실패하고 부도가 나겠어요.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함, 진정한 사랑은, 복된 관계는 상호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짝사랑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가까이 하고 다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 내가 나를 복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이런 교회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허락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 장로를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사로운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허락된 곳이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나를 얽어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연탄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검정 밖에는 묻혀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불이 붙어야 방도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만들 수가 있고, 자기 몸을 다 태웠어. 먹보다도 더 검은 것을 희게 만들어 주었어. 예수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는 연약한 가지와 같아요. 나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연합할 때 삽니다. 연합에 있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는 둥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언제나 인정해야 돼요.
여자만 연약한 게 아니에요. 남자도 연약한 것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고 했어요.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주님의 그 친밀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늘 지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자식한테 왜 늘 집니까? 나는 우리 손주한테 늘 집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하고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한테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연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잠한 어린 양과 같았다. 틀을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았다. 그리고 그 몸을 우리의 양식 되게 다 떼어 주셨고, 그 피를 우리의 음료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탄절이, 추수감사절이, 장로, 집사, 임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예식은 성만찬 예식이 가장 큰 예식이에요. 그 떡과 잔은 음식의 차원이 아니고 미식가 차원에서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살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은 양식을 주었어요. 연탄은 검고 검어서 닿기만 해도 얼룩지고 손에 시커멓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부딪혀도 연탄은 깨어집니다. 내 모습을 비춰지는 것과 같아요.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고, 무엇보다 금은 죄를 다 태워서 희게 해 주셨어요. 그 태워질 때에 불꽃이 타오르게 된 것이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신 것이요. 오늘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몸부림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다오,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요. 뜨거운 연탄의 사랑, 불태우는 사랑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 은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더 그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희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오늘도 겸손히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